함께 보조찬송 198장, 보조찬송 198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보조찬송가 19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조찬송 163장, 보조찬송 163장, 주님 나를 택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 나누게 하시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갖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있는 상전에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은 자들이 있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럴수록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도 많은 근심으로 하기를 두렵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에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한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흥도우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주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가지 못할 빛이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에 그에게 정죄와 영원한 권능을 열려주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순전하고 선한 싸움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발언을 태양으로 내게 하는 것을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함께 읽은 6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들마다 교회를 세운 뒤에는 각 교회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목회를 맡겼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디모데이지요.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제자였고 또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네가 젊다고 무시받지 말라 이런 격려를 바울로부터 자주 들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또 예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분열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듣고 풀려난 후에 다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이러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 중에서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 세우고 참된 복음을 지켜야 한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참된 복음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경건한 목회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가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게 4가지 주제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거짓 교훈들을 분별하라.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경건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말씀 있습니다. 관련 구절들도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건강한 교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의 뒷부분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또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려라. 그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거짓 교훈들은 분별하여 제거해야 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또 6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러한 구절들이 있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경건한 목회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자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읽은 마지막 장, 이 6장은 디모데전서의 끝장으로 중요한 결론을 담고 있는데 경건해야 한다. 목회자는 경건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장을 세 단락으로 오늘도 함께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 스스로 혼자서만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런 말씀인데 1절, 2절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인을 공경해라.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다.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네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이 본문은 오늘의 문화와 또 오늘의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네가 섬기는 그 주인을 네가 섬겨야 하는 그 주인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고 2절은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의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라. 형제라면 그 상전이 형제라면 형제라고 대충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충성스럽게 섬겨라. 더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의 경건을 실천하고 너의 경건을 그 관계 가운데서 나타내야 한다. 그런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 4, 5절은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로 나눴는데 3, 4, 5절 말씀은 그 반대의 모습이 나오는데 3절 보면 뒷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여 어떻게 하냐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리고 투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보면 다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 1절 2절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종으로서 주인 잘 섬겨라. 그런데 3, 4, 5절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잘 섬기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함 때문에 변론과 논쟁을 좋아하고 자기가 틀렸지 않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을 일으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을 읽고 나누자면 나는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1, 2절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경건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라. 3, 4, 5절은 그러나 복음대로 살지 않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관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네가 영적으로 잘못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참 힘들지요. 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를 이 본문에서는 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우리의 동기와 태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 갈등이 있을 때 교만한 마음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분별을 계속해서 일삼기보다는 갈등의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갈등을 피할 수 없을 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또 쓴마음은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 비난과 단절보다는 인내하며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묵상 해보았습니다. 갈등을 거쳐서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관계를 통해 너의 경건을 드러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0절 이렇게 나눴습니다. 6절에서 10절은 계속해서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연결된 경건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을 드러내라, 갈등이 있어도 잘 풀어가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6절에서 10절은 자족하는 마음과 관련된 경건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지요. 경건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경건,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사려고 하는, 내 신앙을 통해서 어떤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어떤 좋은 이미지 통해서 그렇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통해서, 내 어떤 경건이 비춰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목회에 인기 얻고 또 목회를 통해 재력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그런데 또 성도님들도 이럴 수 있겠지요. 신앙생활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 잘 한다는 어떤 그런 것 통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 자체가 목적이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인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의 생활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 어떤 것을 더 얻기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경건 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 생활 자체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읽으면 읽을수록 처음에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서 묵상하다 보니까 있는 것에,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경건 생활이 어떤 목적,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경건 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 자체로서 오는 그 유익을 내가 얻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 그 자체가 내게 유익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내게 유익인,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0절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인데 이어지는 8절, 9절, 10절 말씀도 보면 계속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죠. 8절, 9절 말씀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와 반대로 부하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리고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자족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경건 생활 그 자체에서 오는 유익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삶 자체가 오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자체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은혜가 간증이 분명히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을 오히려 다 채우셨더라. 혹이나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 보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경건 생활 자체에서 오는 유익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 이 시간을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돌아보면 어려웠던 이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것을 간증하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이라 하면 이 단어에서 오는 느낌이 가만히 있는 것, 정적인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경건이다. 그렇게 11절에서 21절 이 맥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위의 맥락을 보면 교만한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경건한 삶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경건 생활을 위해서 내가 비워내야 되는 것 있죠.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에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교만한 마음, 또 돈을 쫓아가는 그런 마음인데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끊어내야 하고 내가 비워내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연약한 것들, 그러한 것들, 내가 어떤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어떤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찾아오는 어떤 감성의 패턴일 수도 있고 또 반복되어 찾아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든 감정적인 패턴이든 반복적인 언어의 습관이든 또 나의 어떤 행동의 습관이든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12절 말씀 보면 경건한 생활은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음에 어떤 말씀 나오지요? 영생을 취하라 했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주님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이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싸움은 목적이 명확해야 되지요. 무엇을 얻기 위한 싸움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무엇을 원하는가? 주님 주신 구원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하여 영생을 취하고 누리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싸우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20절 말씀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계속 비슷한 말씀이죠. 잘못된 것은 다 피하라, 버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부탁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이 구원의 말씀을 너는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의 맥락이 계속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피하고 버리고 제거하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있고 또 사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우리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맡기신 일들 아무것도 제가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목회 현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는 일들은 하면 할수록 소진되지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감당하는 일은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또한 다른 것 아니라 이 은혜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기를,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을 향해 나가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달려간 우리 인생 끝에 주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다해 달려갈 때 달려간 그 자리 끝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 말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본문을 살폈는데, 처음에는 관계, 이 경건한 삶은 관계를 통해 드러내야 한다. 잘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고 교만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잘 섬겨야 한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관계를 통해 경건을 드러내는 것 첫 번째 나누었고,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서 오는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 생활 그 자체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경건 생활 자체로서 오는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또 두 번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이 경건이라는 것이 이 단어에서 오는 어떤 정적인 느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경건, 그게 아니죠.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이것이 경건이라고 이 디모데전서 6장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통해 경건을 드러내고, 또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경건을 지켜내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이 경건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감동 오시는 그 어떤 맥락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경건한 삶을 관계 가운데서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내라고 또한 주님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람들과 관계하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 여러 관계들 통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고 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혹여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쓴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고 또 채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경건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취하고 얻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읽는 것 자체로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자체로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쁜지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될 때 경건에서 올 수 있는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얻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게 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목요일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저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타락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 제거하시고 그러한 일들 다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정치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 안에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풍요롭다면 얼마나 풍요로운지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타락한 마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일들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셔서 자기의 욕심을 채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옳은 일들, 진리들 지켜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고자 하는 일들에 저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 원하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로 민족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라고 또 경건한 목회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모든 관계를 통하여 경건을 드러내기에 힘쓰고 무엇보다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경건 생활 자체로서 오는 유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로